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엘리마 너는 누구냐 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엘리마 너는 누구냐. 또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엘리마 너는 누구냐.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잘한 일을 꼽아보니까 첫 번째로 잘한 것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잘한 일 중에 또 잘한 일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림교회를 개척한 것이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크신 은혜였습니다. 오늘은 엘림 25주년을 한 달 앞당겨서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림 정확한 생일 아시죠? 엘림 생일 몇 월 며칠? 2000년 6월 25일이 엘림 생일입니다. 25년 전 교회 개척을 꿈꾸며 한 3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많이 생각한 결과 엘림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엘림은 사막, 광야의 오아시스인데 엘림교회는 사막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교회 이름을 엘림으로 정했습니다. 엘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이 설교를 아마 10번도 더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엘림 생일 때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설교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엘림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오기 전에 그들은 수르 광야 마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마라와 가나안 땅 사이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마라가 어떤 곳이에요? 마라라는 말의 뜻이 뭐죠?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게 마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은 좋아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 은혜가 며칠 갔는지 아세요? 3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는데 3일 동안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길을 헤맸지만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마라에 와서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 물은 어떤 물? 선물이라 먹을 수 없는 물,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 물이 없는 이곳으로, 그리고 물이 있어도 마시지 못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고 온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런데 그 마라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장소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그들이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했다. 마라의 그 고통, 그 어려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뭘 시험했을까요? 무슨 시험?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환경이 어려운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광야에 물이 없고 마라에 물이 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속으로 건너왔으면 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광야에 물이 좀 없어도 목이 좀 말라도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믿음만 있으면은 그들이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시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목말라 죽기 직전입니다. 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 광야를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라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고 쓰고 힘들고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엘림이 있는 장소는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마라와 가나안 사이에 엘림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엘림을 통해서 세이 먹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귀하고 복된 일에 거기에 마라가 엘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가 시험의 장소라면 엘림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주신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엘림은 아낌없이 줌으로 살리는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무엇을 주는 곳이죠?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주잖아요. 첫 번째 뭘 줍니까?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샘 12이 있었더라.
물샘 12개. 엘림에 왔더니 마라에서 물 때문에 죽을 고생했는데 엘림에 오니까 물샘 12개가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엘림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이 뭡니까? 물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심한 갈증을 한번 체험해 본 적 있나요? 뭐 그냥 좀 목이 마르다, 아니 등산 갔는데 물 한 병 안 가져갔더니 목이 말라서 혼났네, 그런 갈증 말고 정말 심한 갈증, 저는 그걸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20대 때, 대학생 때 장티푸스 2번 알아가지고 대구 동산기독병원에 입원했는데 다른 곳에서 위 촬영하니까 위가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큰 병원에 빨리 가라 그래서 동산기독병원에 들어가서 다시 촬영하니까 위가 펑크는 나지 않았는데 지금 위험하다,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몸에는 수분을 공급하려고 물론 다른 이런 링겔을 꼽아 있지만은 몇 날 며칠 동안 물 한 방울도 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혀가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혀가 입 천장에 붙으니까 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물이 생명이구나. 물이 생명이구나.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흔하니까 물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거예요. 부자간에 이 사막을 여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여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버렸어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헤맸는데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준비, 그들이 준비해 갔던 물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사막에서 기진맥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저앉았던 그 곳에 돌이 몇 개가 있고 그 돌에 나무 십자가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무덤이네요. 사람 죽었네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얼굴에 절망으로 팍 찼어. 나도 이 사람처럼 죽겠구나. 우리도 죽겠구나. 사막에서 물은 다 떨어지고.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조금만 힘내면 된다. 여기 무덤이 있다는 증거는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산다는 증거야. 누군가가 거기 무덤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내서 모래 언덕을 기어 올라서 하나 딱 넘었더니 그 다음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마라와 같은 죽음의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 머지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힘을 내면은 우리 하나님이 엘림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엘림은 목말라 죽어가는 그 생명에게 물을 주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그곳이 엘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림은 무엇을 주는 곳이었나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종려나무 이런 그루, 즉 엘림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기 직전인 그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엘림이었습니다. 물샘 12이라는 12나 종려 70이라는 수는 꼭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나 70은 전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7도, 10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엘림의 갓들이 부족함이 없이 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났고, 그 사막에, 그 뜨거운 사막에 숲을 이룬 종려나무 숲이 우거진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참된 쉼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이 뭐예요? 잠시 놀러 가서 텐트 치는 게 장막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거기서 삶을 영위하는 장막. 지금 말하면 거기에 집을 지었더라. 물론 거기에 영구히 머물려고 집 지은 건 아니지만은 그 엘림에서 회복될 때까지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들이 거기서 머물렀더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림의 영적 실체가 무엇일까요? 이 엘림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엘림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엘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수를 주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방송실 준비됐으면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엘림의 샘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는 예수님. 예수님께 오면은 생명수를 얻고, 그 생명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림이신 예수님은 참된 쉼, 평안, 샬롬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분이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림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엘림에 오셔서 생수와 참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성경 한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어떻게 말씀되고 있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깨트려서 당신의 피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당신의 살을 찢어서 영생의 양식을 얻게 하셨고 당신의 그 넓은 품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자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당신을 깨트리셨습니다.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작은 엘림인 우리는 엘림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엘림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엘림 교회를 통해서 참 엘림 대신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공급받고 참된 쉼을 얻어 사막 같은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은혜, 이 축복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이 엘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엘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엘림교회는 지난 25년 동안 어떻게 했나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엘림교회 개척하고 7년 만에 1억 5천을 들여서 제주도 더 풍성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이승로 선교사 브라질에 파송해서 15년 동안 브라질에 선교하면서 이승로 선교사님이 브라질 마나우이스에서 적어도 교회 4개, 5개 개척하고 섬기도록 작년까지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키르기스탄의 김원호 선교사님 파송에서 10년 동안 키르기스탄에 복음을 전했고 필리핀 조성우 선교사를 통해서 필리핀 교도소 안에 봉제 공장 여러 개를 세웠고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에 목회자 훈련 센터에 엘림관을 건축하고 물 없는 아프리카에 우물 3개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엘림교회를 개척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엘림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우리 엘림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엘림교회 같은 교회 10개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한 5개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앞으로 5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우리 신정환 목사님을 통해서 엘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 가슴에 성령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엘림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엘림 25주년을 기념해서 팔라완에 제2의 제3의 엘림교회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엘림 가족 여러분, 아니 조용히 은퇴는 하지 뭘 내일 모레 은퇴할 목사가 또 뭐 이런 일을 저지르려고 그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윤종호 목사님, 그분은 선교에 좀 더 집중하려고 은퇴를 조금 일찍 하셨어요. 그분이 은퇴하고 필리핀 팔라완에 지금까지 49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서너 개의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윤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현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듭니까? 그랬더니 부지가 있는 곳에는 2, 3천만 원 하면은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데 건축해 줄 자를 찾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교도소에는 교회를 지난번에 잘 지었는데 1,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여자 교도소에는 아직 교회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로 오늘 주님 앞에 팔라원의 엘림교회 건축원금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집사람 이제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 안 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뭐 사라하고 의논 안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내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저보다 통이 커요. 제가 50만 원 드리자면 여보 100만 원 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요. 아마 제가 1,000만 원 드렸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여보 그 1,000만 원가 되겠어? 1,000만 원 더 하지? 아마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목사의 직분을 받았어, 장로의 직분을 받았어, 권사의 직분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새로운 목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무슨 목장? 심장 상한 목장.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심장 상한 사람들의 목장. 그 목장의 목자를 저는 이종철 성도를 세우고 싶고요. 그 부목자는 배내윤 목사가 부목자에 될 것 같고요. 그 목원에는 윤종호 목사, 송유아 목사도 거기 들어가고요. 김기준 집사, 최영길 집사까지는 제가 지금 목원으로 영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자, 이분들은 죽음의 사선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수술을 받고 주님 앞에 500만 원씩 2번 헌금을 드렸습니다. 수술 앞에서 전신 마취하기 전에 잠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깨어나지 못해도 저는 감사할 겁니다. 주님 앞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수술실 문 나와서 새 생명, 새 삶을 주신다면은 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술실 밖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셨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500만 원씩
감사헌금 드렸어요.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받아 임직하시는 분들도 기쁨으로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누구든지 함께 이 귀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역시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입니까? 조금만 말씀 더 전하고 마칠게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을 거기 쌓아두라 라는 말씀과 같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투자할 여력이 좀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은가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 투자 안 하시겠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투자했는데 30배, 60배, 100배 주는 데 있던가요? 여러분 은행에 돈 집어넣으면 얼마 줍니까? 몇 프로 주던가요? 그런데 투자한 것에 30%, 60%, 100%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못 믿는 표정이네요.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종교인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 제출하라. 그래서 신 목사님 통해서 재정부에 작년에 내가 헌금한 기부 영수증 만들어 주세요 부탁했더니 저도 한 번도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헌금 드렸던 것을 그대로 컴퓨터에 있는 걸 출력해가 주는데 총계가 2,6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에요. 1년 52주인데 52주로 나누면 한 주에 얼마씩이죠? 한 주에 50만 원씩 드려야 1년에 2,6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것에 100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신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제가 두 마디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들었나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들은 말씀. 형편 따라 살면 형편없는 삶 산다. 여러분도 들었어요? 형편 따라 살면 형편없는 삶 산다. 여러분 형편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발랑원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청소년 데리고 2번 팔라완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가서 아마 체험하고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만 세워놓으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꽉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만 뽑았는데 이거 뭐 1분도 안 걸리니까 방송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게 지금 윤종호 목사님이 저 팔라완 섬에 49개 세운 교회들인데 저거 확대하면 이름이 쫙 나오는데 지금 확대할 수도 없고 시간이 관계상 넘어가고요. 이것이 지난번에 팔라완에 있는 목회자 교육센터, 여기 우리 엘림방도 우리가 함께 세웠죠. 그 다음 여기는 필리핀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팔라완 지도교육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하고 훈련받는 그 모습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작은 교회 하나 세웠더니 어른아이 동네 개도 왔네요. 다 이렇게 교회만 세워지면요. 우리는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꿈나무 교회 어린이 교회에 한 사람 데려오는 게 그렇게 힘드는데요. 필리핀 팔라완에는요, 교회만 세워놓으면요,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팔라완에 참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마, 너는 누구냐? 엘리마, 너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작은 엘림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엘림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작은 예수, 작은 엘림이 되어야 되잖아요. 엘림이신 예수님은 엘림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작은 엘림인 우리는 엘림 되기 위해서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몸 생명은 못 드려도 주님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로 동참하고 또 감동을 주신다면 빈들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가진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리면 팔라완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우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엘림 25주년을 앞두고 부족한 종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귀한 말씀